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복 중에 복을 몇 개나 주실까? 하나님 복을 몇 가지나 주실 것 같으세요? 제가 세봤어요. 세봤더니 굳이 열심히 셀 거 없겠더라고요. 찬송가 1장에 보면은 만복의 근원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복을 몇 가지나 주시겠어요? 만복을 주시지. 만 가지 복이 쫙 리스트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만 가지 복 중에서 1번의 복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위시리스트라는 게 있습니까? 소망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써 있는 위시리스트가 있을 텐데 그 위시리스트 1번에다가 뭘 쓰시는가요? 내가 올해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에 1번은 뭐라고 쓰실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죠.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렇게 되어져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 이 본문 안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몬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세 가지 정도로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뭘 보면 아냐면은 나병이라는 병은 실제로 한센병도 나병이라 그러고 악성 피부병도 나병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구별이 잘 안 됐나 봐요. 전염만 되어진다, 피부에 전염만 되어진다 그러면 다 그게 지금 생각하는 한센병으로 다 치부를 해버려가지고 이 나병이 걸렸다라고 제사장이 판정을 하면은 공동체에서 어떻게 돼야겠어요?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가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동체에서 나가서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나병이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을에서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나병에 걸려있는 상태겠어요? 아니면 지금은 나병에서 나은 상태겠어요? 나아야 가능해요. 특별히 이 나아야 잔치를 할 수 있는데 그 잔치에다 누구를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러면 그 병이 어떻게 나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은 사람이라 이겁니다. 엄청난 복을 누린 사람이죠. 두 번째 특징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가 만만치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여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장면에 같이 다니는 사람은 12명만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떠나죠?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탁 나타나셨는데 그때 나타나셨을 때 몇 명이 봤어요? 500명이 봤어요. 다 떠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심지어는 그로부터 오순절 됐을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몇 명이 있었어요? 12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 떠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0문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쭉 같이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예수님만 혼자 가시지는요. 니네는 굶고 있어? 나는 갔다 올게. 저도 안 그래요. 저도 초대받으면 우리 교육자 데리고 갈까? 물어봐요. 할렐루야. 예?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나 갔다 올게 니네 여기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같이 가. 얘네들도 다 데려가야 간다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식사를 하려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재물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재물만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열심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풍족하게 가진 사람이라는 걸 또한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남들의 시선쯤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대개 많이 못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반면에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예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시몬은 봤다시피 풍족하게 가진 자니까 예수님을 경계해야 마땅할 텐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경계할 텐데 시몬은요 그런 걸 다 관심 없어 하더라 이겁니다. 왜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거든요. 나병에서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남들이 뭐라 그러든 지금 자기의 눈에는 뭐만 보이겠어요? 예수님만 보이죠.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의 시선 다 물리치고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일의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시몬이라는 사람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잘했죠. 네. 은혜 받고 감사할 줄 알고 대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잘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누가 등장하냐면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나와요. 4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요. 여기에 제자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물 버린 사람들이라.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온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이 그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말로 바꿀게요.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말로 바꾼다면 직장일 겁니다. 왜죠? 이 사람들은 그물질에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물질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그 그물을 버렸다는 건 뭐겠어요? 직장 버린 거예요. 직장을 버리고 뭐를 따라온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님, 우리는 직장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가족도 다 내려놓고 주를 쫓아왔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칭찬받을 만해요? 안 받을 만해요? 받을 만하죠. 쉬운 겁니까? 직장 버리고 예수를 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마가에 의하면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마태는 그 순전한 나드가 얼마나 귀한지 매우 귀중하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요한도 이걸 썼는데, 요한도 이 나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드는 것이라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귀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귀하냐면은, 이게 아무 데서 나는 게 아니라 인도에 가면 히말라야 산 있잖아요. 300 있잖아요. 거기에서 3,000m를 높이 올라가면, 히말라야 산맥 3,000m 이상을 가면은 나드 향나무라는 나무가 있대요. 그 나드 향나무의 뿌리를 캐는 거예요. 껍데기, 줄기부터 다 버리고 뿌리만 캐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얼마나 캐냐면 한 아름이면 이만큼이죠. 한 아름을 캐와서 그 뿌리를 잘게 잘라요. 잘게 잘라서 거기서 진을 빼는 거예요. 진을 빼면 여기서 향이 나오는데, 향이 얼마나 나오냐면 제 책에서 봤더니 2방울 나온대요. 한 아름 파면 2방울. 그걸 2방울을 씩 모아가지고 요만한 단지를 만든 게 옥합이에요. 그럼 이거 몇 뿌리를 캔 거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고가 들어간 거예요. 놀라운 수고가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 1데나리온이 남자 노동자가 하루 노가다를 뛰면은 나오는 금액이에요. 그것이 300데나리온이니까 며칠을 뛰어야겠어요? 300일, 그러니까 1년치예요. 그러니까 1년간 일을 하는데, 일해가지고 하루를 벌으면 그거를 조금도 안 먹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통장에 넣고 나는 굶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1년을 그렇게 굶으면 뭐를 살 수 있어요? 옥합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옥합은 남자가 드린 것이다, 여자가 드린 것이다? 여자가 드린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 여성 노동자의 하루 노동 품삯은 남자 2분의 1이에요. 그럼 1년 굶어가지고는 못 사요. 2년을 굶어야 되는데 2년을 먹지도 아니하고 입지도 아니하고 사는 사람은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이 옥합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돈을 벌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모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수요를 거치면서 그걸 꼼꼼히 정말 아끼고 모아야 이 나이에 이 옥합 하나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한 옥합을 결혼 자금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결혼 자금을 지금 깨서
예수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떼가지고 살짝만 부어도 뭐 센데 이걸 깨버리는 이유는 뚜껑을 따는 순간에 그걸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향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휘발성이 강한지 한번 딱 뚜껑을 따는 순간에 샥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탁 깨가지고 버리는 거. 그것이 이 향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귀한 거를 주께 바쳤으니 칭찬할 만해요? 칭찬하지 않을 만해요? 칭찬할 만해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 등장하는 세 사람이 다 대단하죠. 전부 다 칭찬받을 만해요. 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평가는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식사 대접을 한 부자 시몬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저 그의 초대에 응해 주셨다. 그리고 그와 함께 먹었다. 이거 외에는 시몬에 대한 이런 방구가 없어요. 반면에 제자들은, 그 훌륭한 제자들은 책망을 듣습니다.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10절입니다. 읽을게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책망을 들었어요. 너희 왜 쓸데없는 짓 하느냐? 왜 이 여자를 괴롭히냐? 썩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되게 세게 책망을 들었어요. 반면에 이 세 번째 이 여자에게는 놀라운 칭찬. 제가 읽은 견지에서는 성경에 이만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모세도, 그 다윗도, 그 아브라함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이만한 칭찬을 한 사람이 없는데 한번 그 칭찬 읽어볼게요. 26장 13절입니다. 읽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나. 여기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위대하고 제일 놀랍고 제일 가치 있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보다 더 큰 단어가 없고 복음보다 더 놀라운 단어도 없으며 복음보다 더 신비로운 단어도 없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누구도 함께 간다고요? 이 여자도, 그 여자가 행한 일도 그와 함께 전달되어질 것이고, 거기에 이제 기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옛날 성경에 이걸 기념이라고 썼어요. 뭐 기념이라고 써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기념될 것이다 라고 할 만큼 놀라운 칭찬을 이 여성에게 주께서 행하셨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세 사람 다 잘났는데 전부 다 자기 인생에서 제일 귀한 거잖아요. 시몬에게는 재산, 굉장히 중요한 것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직장, 얼마나 중요해요. 여성에게는 결혼 자금,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해요. 다 중요한 거를 주께 내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여자만 주께 칭찬을 받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주께서 왜 내가 이 여자만 칭찬을 하는가? 주께서 진히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26장 12절입니다. 읽을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고요. 이 여자를 왜 칭찬하신다고요? 이 여자의 바침은 다른 사람과의 바침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바침은 뭘 위한 바침이라고요?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바침이라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뭐 어마어마하지만 우리도 주께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내 삶에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그 놀라운 기적과 행하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뭐를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의 명을 따라서 가난한 자와 사회적인 약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제도 할 수 있고요,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선교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일 하나하나가 귀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며 복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진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일이라 이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일. 왜 그럴까요? 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뭐 자명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여전히 죄인이겠죠.
주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된 자일 거예요.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고, 이제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사망에 있는 자가 아니라요,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자란 말이에요. 다른 걸로는 이렇게 안 돼요. 기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주께서 바다를 가르시면 되겠습니까? 바다 건너온 이스라엘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는 걸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하는데 그걸로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거 얻었던 이스라엘은 망했단 말이에요. 다른 어떠한 걸로도 원수가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것은요, 단 하나도 없더라 이겁니다. 오직 뭐만이 그게 가능하다고요? 주의 죽으심이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겠어요? 주의 죽으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가장 중요해야 돼, 가장 중요해야 돼, 내 인생에서. 근데 이 여자는 그랬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다시 질문이 되어져요. 어떻게 이 여자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있을까? 주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서 이 여자는 기억하고 있을까? 스스로 천기를 깨달았을까요? 뭐 그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뭘로 아냐면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1절 볼게요.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11절 좀 그대로 놔주세요. 네. 즉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랍비예요. 랍비는 선생님. 뭘 가르치는 선생님이겠어요? 수학 영어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 사람이 보통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성경을 잘 가르친다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여기 11절에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증거해 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거예요. 우리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줘야만이, 증언해 주셔야만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생된 자도 모르는데 선생에게 배운 자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몰라요. 당연히 모르는데 이제 어떻게 안 거예요? 주께서 알려주셨다 이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알려주셨냐면 주께서 이 순환고지라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이걸 순환고지라 그러는데 이 순환고지가 모두 4번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짜자자자잔 이렇게요. 4번. 4번이라 그러면 느낌이 좀 확 오시나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도 있는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상징을 이해하시면은 4번이라는 느낌이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성경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이거 정말 중요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쓴다고요? 반복한다고. 2번을 반복해요. 예를 든다면 창조,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요거를 2번 써요. 창세기 1장 2장. 다른 관점에서 쓰고요. 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근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요셉에게 알려주세요. 그때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몇 번을 꿔요? 2번을 꿔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왕조 중요한데 이 왕조를 몇 번 써요? 열왕기 역대기 2번 써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이 있으면 2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4번 느낌이 오시나요? 4번은 2번에 몇 번이에요?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제곱이라고 할 것이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곱빼기라고 할 것이고, 화투를 좋아하시는 분은 묻고 따블로 가라고 하실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4번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주께서 4번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대충 4번 이야기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수시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누구만 알아듣고 기억하고 있더라? 이 여자만 기억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또 이 질문이 되어져요. 왜 제자들은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까? 주께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또 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리새인 이야기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죽이고 싶다 그랬어요. 오매불망 그들의 유일한 소원은 예수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요? 밀란이 일어나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데요? 내가 가진 걸 뺏긴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걸 뺏기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예수를 안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 이겁니다.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제자들은 당연히 바리새인하고는 반대 입장이에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많이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이 많이 갖고 있는 걸 빼앗긴다라고 생각해서 거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제자들은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가진 게 다 버리고 왔으니까 그나마 있던 것도 다 버리고 왔으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갖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들은 늘 예수님께 가서 요구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거기서 왕이 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세워주시고 내 아들 하나는 왼편에 세워주세요. 그걸 들은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와서 막 싸워요. 그들의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거는 내 살이고 이건 내 피하라고 떼어주시는 그 만찬의 자리에 가서도 제자들은 서로 자기들이 높다고 예수님이 대접해 주신다면 나를 대접해 주실 거라고 하면서 싸워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갖고 싶은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면요. 못 갖겠지. 예수님이 있어야 갖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으니까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세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향유가 좀 심각해요. 향유가 왜 심각하냐면 이 향유가 두 가지가 있다네요. 하나는 값이 좀 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싼 거예요. 비쌀 향유는 비싼데 상대적으로 싼 향유가 있고 상대적으로 겁나 비싼 향유가 있다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싼 향유는 어떤 건 똑같은 향나무에서 빼는데 어떻게 하냐면 향나무 뿌리 하나를 가져와요. 가져와서 큰 숯에다가 물을 붓고 거기다가 이 뿌리를 넣고 삶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에서 향이 나오겠죠? 진이 나올 거예요. 그 진이 나온 거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물로 스며들겠죠? 그러면 그 물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향수가 되겠죠? 그거를 단지에 담으면 많이 담을 수 있겠어요? 적게 담겠어요? 많이 남아요. 그럼 몸에 뿌리는 거예요. 몸에 뿌리는 향수가 너무 세면 어때요? 돌아가시겠잖아요. 그래서 몸에 뿌린 건 그래도 좀 연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순전한, 안 순전한 낫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드린 건요, 순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액을 빼는 거예요. 이 원액을 왜 뺄까요, 그러면? 왜 냄새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세요. 어마어마하게 싼 향수를 왜 만들까요? 이거 사람 몸에 뿌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뿌렸다가는 옆에 있는 사람 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어지러워가지고. 이거 어디다 뿌리는 거냐면 시체에 뿌리는 거예요. 왜 시체에 뿌리냐면 이스라엘은 장례를 두 번 치른대요. 한 번은 사람이 죽으면 그거를 그대로 동굴 속에 집어넣어요. 뭐 하려고? 유탈시키려고. 그러니까 살을 다 썩게 만들려고. 그래서 뼈만 남기기 위해서요. 그게 1년 걸린대요. 1년 지나면 싹 유탈되고 뼈만 싹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지나면 동굴 문을 열어요.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뼈를 가지고 나와서 단지에 담고 가정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장례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1년 뒤에 다 썩었을 때 그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냄새가 어떻겠냐 이거예요. 어마어마하답니다. 사람 썩는 냄새가. 그러니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1년이 지나도 냄새가 빠지지 않는 강력한 향수를 그 몸에 뿌리는 거예요. 그게 향유를 붓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날 여인이 올라가서 향유 뿌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향유를 뿌리더라 이겁니다.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뿌리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냄새를 딱 맡는 순간에 이거는 사람이 자기 몸에 체취를 없애기 위해서 뿌리는 향수인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뿌리는 향수인지 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수의 보면 안단 말이에요. 수의 보면 일반적인 옷은 뭐 몇천 엔에서부터 좀 비싸봐야 2, 30만 원 뭐 몇십만 원 그러잖아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옷이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수의는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 우린 딱 수의를 누가 준비했다 그러면 장례를 준비했구나 라는 걸 알듯이 그 독한 향수를 쫙 뿌렸으니까 그 냄새가 그 방 안에만 차는 것이 아니라 마을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세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향을 맡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장례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걸 지금 장치를 좀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는 기억하지 않더라.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왜요? 그들의 소망이 딴 데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간혹 이런 분들 있잖아요. 노래 하나 들으면 옛날 생각 나시는 분들 있죠. 냄새 맡으면 그 동네 냄새 나는 것처럼 이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가 떠올라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으시면 뭐를 이룰 수 없으니까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왜 예수님을 죽으심을 생각하느냐? 그건 낭비야. 안 죽으실 분인데 안 죽으실 분에게 죽음의 냄새를 뿌리는 것은 낭비 아니냐?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준 게 낫지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왜요? 그에 대해 소망이 딴 데 있으니까. 근데 반면에 이 여자는요, 죽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를 아낌없이 깨가지고 주 앞에 뿌리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신 것이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러죠. 그때 예수 믿고 받는 복이 10,000가지죠. 그 10,00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냔 말이에요. 빌립보 4장 18절 볼게요.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10,000가지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모든 쓸 것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쓸 것이에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읽어보시면은 너희에게 필요치 않다면요, 안 주실 수 있어요. 결정은 주가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건 내가 다 준다. 10,000가지라도 준다. 근데 필요치 않으면요, 안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보시면 저분은 가졌고 나는 안 가진 게 있어요. 주께서 아직 내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죽으시면요,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주의 죽으심이 없이 친자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신의 자녀된 자는 이 죽으심의 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럼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비교돼요. 필요하면 주는 복, 그리고 모두에게 반드시 주는 복. 10,000가지 복에 위에 있는 것이고 죽으심의 복이 밑에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중요하냔 말이죠.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주셔야 되는 십자가의 복이, 죽으심의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으심의 복을 사모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제자들처럼 딴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힘과 권세와 중요해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 그거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제일 소망해야 되는 복이냐 이거예요. 아니더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줬어요. 나는 자랑하는데 뭘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요. 얼마나 십자가를 자랑하냐면 그가 가진 게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뭐라고요?
분토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그게 왜 분토겠어요? 그게 왜 하찮은 거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이게 하찮은 거겠어요? 귀해요. 근데 뭐에 비해서는요? 십자가에 비해서는, 주의 죽으심에 비해서는 그게 중요치 않다 이거예요. 나는 그걸 안다 이거예요. 그걸 아니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 장자교회인데 모든 교회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주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주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깊이와 너비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니까.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없고 주의 죽으심보다 더 귀중한 게 없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교회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깊이를 알았으면 좋겠고, 알짱거리는 그 물가만 대충 만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 높이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십자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너비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그가 1번이냐 이거예요. 1번이냐. 내 위시리스트 1번.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신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럼 얼마든지 파도요. 아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를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다 알지 못할 정도로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사랑인데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하면서 혹시 딴 데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다른 걸 소망을 품고 부모의 사랑도 한량없다 그러는데 그 깊이를 다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아는 것을 1번 소망으로 못 갖고 있다는 건, 세상의 영광과 재미가 내 인생의 1번 소망으로 갖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의 그 너비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찬송가 이런 거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인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요? 얼마나 예수님 만난 것이 즐거우면은 돌을 날라오는데, 스테반 돌을 날라오는데 하늘문 열리고 주님께서 손 벌리고 있는 걸 보면서 기뻐할까요? 그거 그냥 기뻐하라고 말로 해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가을의 소망이 뭡니까?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의 소망은 그 주님의 사랑의 신비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얼마나 좋았길래 믿음의 선배들은 죽는 것도 겁내지 않았었는지. 그만큼 놀라운 것이 주의 사랑인데 그 주의 사랑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없으면 이런 말 못 드리죠. 주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주의 사랑을 알아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참 허무한 일이에요. 하지만 주의 사랑은 현실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고 우리 눈으로 본 바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소망하십시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한번 말씀드렸어요. 주께서 세상 천지에다가,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땅에다가 눈만 돌리면 십자가를 보이게 하셨다고. 어떤 사람은 그걸 조롱해요. 한 건물 안에 교회가 몇 개나 있다고. 근데 주께서 오직 안 봐주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잘 안 하려고 했으면 보는 곳곳마다 몇 개씩 세우시겠어요. 그래 볼 때마다 구하세요. 주님, 얼마나 그 사랑이 신비한지 알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시고 맛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알려주시면 그 사랑에 겨워서 저와 여러분도 옥합 깰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도 가치 없어 보일 만큼 깨버리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